2월 27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저희 영혼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고 생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교만한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위임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경쟁이나 독립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의 연합 그리고 순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와 달리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들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와 의존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도제 수업을 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계획을 전부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뜻을 온전히 따릅니다. 이 사랑과 신뢰의 연합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보다 더 큰 일들, 즉 죽은 자들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능은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셨던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한이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분으로서 가장 올바른 심판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심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순서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뒤에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선언하십니다. 영생은 먼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사를 마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있을 몸의 부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며 그때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세상이 칭찬하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판이 공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은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기에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옳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셨지만 결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놀라운 권세는 자기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야 확인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저희의 고집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채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의 뜻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